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밤에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정혜성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기술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각자의 일상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동안 교수님으로부터 또 서로에게서 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었고 저희가 이때 느낀 성신과 또 그를 통해 배운 것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마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른 종교교권 수업이나 교회에서도 많이 좀 들어보시거나 대화했을 주제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합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제 중요한 것은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기울기가 중요하다. 이러한 얘기들도 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 계속 얘기해왔던 그, 그 기울기, 그리고 트라이앵글, 그 삼각형, 주님과의 삼각관계를 만드는 것에서도,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할 텐데요.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하는 과정이 도대체 우리의 연애와 데이트, 그리고 결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살펴보시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자아 성찰 같은 오늘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저랑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것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괜찮으시면 여러분 경전안내서를 잠깐 좀 펴셔서 육에 속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화면을 좀 공유 드리기는 할 겁니다만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그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셔서 이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에 속한 사람을 대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이제 영어로 경전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재밌게도 내추럴 맨이에요. 내추럴 맨. 그래서 육에 속했다는 것이 내추럴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사람을 이제 맨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첫 문장에 보시면 성령의 인도보다 열정, 욕망, 욕구, 그리고 육의 감각에 영향을 받아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육체적인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어쨌든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서 육신에 속하게 되고 필멸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한 거죠. 도대체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 이러한 정의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봐서 알겠는데, 도대체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생각하시는 동안, 어쨌든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우리는 무언가 계속 필요하고 요구하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죠. 거기에는 식욕도 있을 테고, 또 온갖 편안함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을 타고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영어로 natural ma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 자연스러운 것, 원래 그런 것,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원래 그대로인 것이 항상 선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욕망을 통제하지 않으면, 즉 육에 속한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선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기적이고 죄에 친숙하게 되기도 하고 잔혹하기도 하고 마음이 완악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어떻게 해야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개인 학습을 좀 여러분들이 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인 생각들을 또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혹시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유괴 속한 사람을 극복할 수 있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도 좋고요. 생각도 좋고요. 이게 정답이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채팅창에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김지혜 자매님께서 일단 올려주신 것은 충동 조절하는 거다. 먹는 거나 감정을 태도로 드러내는 것을 조절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혹시 또 더 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하죠? 조절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하거나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못 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행복한 삶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를 자제시키는 경험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막는 경험이냐, 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지시 자매님은 채팅창에 지금 매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네요. 내가 주님께서 멀어지고자 하는 나의 삶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떼어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 혹은 강필 형제님은 우선순위를 영혼의 관점에서 설정한다. 네. 지금 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하죠? 조금 이렇게 이론적인 것, 원리적인 것에 머물고 계신데 이따가 시나리오를 좀 보시면 여러분이 그것이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에 벗어나는 것이 실제적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것들을 가지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을 다시 한번 채팅창에다 드렸습니다. 카톡방에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그 아까 보여주셨던 거 맨 앞줄에 성령의 인도라고 적혀 있었는데 육에 네. 속한 인간이라는 게 너무 되게 다양한 예시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금식이라 하면은 이제 저기 육에 속한 사람 내추럴맨은 저기 막 뭔가를 먹고 싶은데 욕구를 따라가니까 배고프니까 막 먹고 싶은데 이제 영의 속삭임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금식을 해라. 그게 너의 신앙을 뭐 발달시켜줄 뭔가를 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성령의 인도를 더 따르는 그런 그러니까 영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그걸 연습하는 게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뭔가를 제한하거나 막는 것, 혹은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있는 표현들처럼 그 성신의 인도에 따라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성신의 인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냐. 그 표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아 자매님이 밸런스 요죠? 밸런스 여,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밸런스다. 스스로를 통제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혜정 자매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일단은 굉장히 어쨌든 여러분 뭐라고 하죠? 굉장히 어떤 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네요. 사실 지금 이채린 자매님이나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이 경전에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경전을 보면
모사에서 3장 19절이에요. 여러분, 모사에서 3장 19절에 베냐민 왕은 실제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성도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또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내가 그에게 내가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비에게 복종한 같이 하지 않는 한, 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다.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 그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이미 좀 말씀해 주셨죠. 김선혜 대표님이 추가적으로 지금 채팅창에 주셨는데 여러분 마이크 쓰셔도 돼요. 마이크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이크도 부탁드립니다. 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되어야 할 때 주저없이 신앙으로 그 자리를 내어주기를 선택하는 것. 요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그, 야, 저 되게 쉽지 않은 말입니다만. 그리고 신정하자면 그래서 비건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주님께서 복음에 비건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거짓말이라고. 네. 네. 믿겠습니다. 이거 믿어줘야죠. 뭐 어떻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어떤 면에서 지금 이제 비건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김제자매님이 거짓말 이렇게 답한 것도 유에 속한 사람의 표현일지도 몰라요. 이따가 그것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름이 오니까 고기 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에는 또 이렇게 그 족발, 냉수 족발 이런 게 굉장히 맛있는데, 냉채 족발 이런 게 맛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여러분이 육의 속박을 극복한다는 것. 참, 정은 지자매님 아까 잠깐 마이크 켜셨던 것 같은데 뭐 하신 말씀 있으셔요? 이제이가 정은 지자매님 맞으시죠? 아닌가요? 그냥 마이크 잠깐 실수로 켜진 거예요? 음, 네. 그 사실 여러분이 개인 학습을 한 것들을 제가 쭉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이미 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도 드렸거든요. 네, 공유도 드렸는데 그것들을 보고 있자니 여러분이 배우신 것들이 참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많이 와닿았고 좋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연애와 결혼이잖아요. 주제가 어쨌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한 세 개 정도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 결혼한 이후에 가족의 상황은 하나만 가져왔고, 또 두 가지는 이제 그 결혼을 준비하거나 데이트하는 상황에서의 좀 시나리오를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할지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느 날 아침에 가족이 이제 평소처럼 경전을 이렇게 모인 거죠. 근데 아빠가 좀 기분이 이제 부정적인 기운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다 좋아서 참여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경전이 이렇게 시작했을 때 자녀 중에 한 명이 경전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딸이었나 봐요. 그래서 경전 가져오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딸이 좀 주저주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방으로 가더니 한참 지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미 아버지 속은 막 터졌겠죠. 근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꼭 이거 해야 돼요? 지금 또 꼭 경전 읽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야, 이 모든 의의 원수가 경전이 읽기를 못하게 막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가 일단 침착하면서 그래,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라서 지금 이 경전 읽기를 해야 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흔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딸이 저는 지금 경전을 정말 읽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대꾸를 한 거예요. 그 아빠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집에서는 늘 경전을 읽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때 딸을 상처를 받아서 경전을 들고 자기 방으로 달려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물론 드라마였다면 바람이야, 바람이 닫았어 이렇게 얘기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 긍정 공부도 끝났고 집안의 조화,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실 텐데, 내가 만일 아버지라면 나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요? 또 내가 만약 딸이라면 나는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생각이 정리되자마자 좀 어떤 입장인지 괜찮거든요. 부모의 입장도 괜찮고 딸의 입장도 괜찮은데 음,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좀 어떻게 하면 좀 이 사람들이 각자 경험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의 경험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좀 나누실 수 있겠어요? 일단 저는 나누고 싶은 게 있는 게, 네. 일단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이제 딸도 마찬가지로 느껴야 되는 게, 우리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 그렇기 음, 때문에 나를 제외하고 배우자든 자식이든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들이 하든 이제 네가 한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굳이 감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딸도 나는 미성년자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부모님 이렇게 하면 되게 막 뭉문이 같은 게 있지만 나는 일단 내 상황에서 부모님의 원조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렇지 내 부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딸로서 내 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내가 이 스스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또 음, 부모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셔야 이제 뭐 힘든 게 서로 없겠죠. 감정 소비 서로 안 하고 이제 자식 자녀들도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로 가르칠 수 있죠. 여기서 서로 감정을 싸우면 너 왜 그러니 어쩌니 음, 다른 집 애들은 성적 잘했던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거 안 가는 거죠. 이제 어,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자, 에너지를. 내가 통제하지 음, 못하고, 그걸 막 남을 무시하자, 내피자, 경전 못 이기게 하자, 이게 아니라, 본인이 경전 읽지 않으면 본인의 이제,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성장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성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고, 그때 공부하면 되니까. 끝은 음. 우리가 뭐 승리력을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 다른 거니까. 통제할 수 있는 걸 통제를 하자. 그러면 유괴에 속한 사람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열받지 말고, 그것을 하기보다는 아버지든지 딸이든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거 읽으면서 제 얘기 듣는 것 같았어요. 경전 입장하고 뭐 화장실 갔다 온다고 20분 걸리고, 뭐 어디 뭐 씻고 온다고 15분 걸리고, 저는 한 벌써 20분, 30분 기다렸는데 안 오고 그러면 승진이 날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있으셔요? 제 생각에는, 네. 어, 그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네. 네, 그거를 저희가, 일단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일단 받잖아요. 그거를 어떤 때는 내가, 이 시나리오에서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도 결국은 못 참고, 이렇게 딸한테 소리 지르고 말았구나 하는 죄책감에 이렇게 시달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은 이랬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걸 텐데, 나는 오늘은 경전을 읽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걸 일단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느낀 그런 감정들을 인정을 하고, 하지만 그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육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에 많이 빠져 있고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일단 인정을 하고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읽기 과제에도 있었죠. 아까 신정아 자매님이 말씀해 주신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부분만 얘만 먼저 집중하는 것이 좋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 읽기 과제 중에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났어. 왜 쟤는 저렇게 생각하지?
저건 잘못됐잖아. 이런 태도가 기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러한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 그대로를 우리가 내비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모든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효과적인 대화할 때도 굉장히 도움될 것 같은 표현이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나누고 싶은? 저는 더 네.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그, 육에 속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약점도 많고, 유혹도 많고, 되게 원초적인 본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점이 있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듬을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저희 가족도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언니가 항상 지각을 해서 저희 음, 집이 항상 전쟁이었어요, 아침마다. 엄마는 소리를 지르면서 깨우고 아빠는 음, 교회를 빨리 가야 되니까 먼저 출발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됐는데 어렸을 때는. 근데 한 번은 아빠가 안식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음, 우리가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교회를 가는 게 맞나? 그게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하게 보내야 되고 우리 가족을 위한 날이니까 아빠가 늦더라도 우리 가족이 다 함께 가서 언성을 높이지 않고 평온하게 영을 느낄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로 아빠가 항상 저희를 깨울 때마다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도 않고 항상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깨우셨어요. 그렇게 음, 깨우면 저희가 스르르 눈을 떴고 그냥 평화롭게 준비를 해서 늦더라도 다 함께 교회를 갔는데 그게 매주 반복되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단축되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그 사랑과 정성을 느끼고 더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오히려. 음. 감사합니다. 저 굉장히 좋은 모험이네요. 저도 좀 따라야겠네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저도 승질이 급한 사람이니까 저는 그럼 내가 먼저 나가서 따뜻하게 차를 이제 데펴 놓을게 해서 먼저 나가서 있겠다 그래서 저는 차에 먼저 가서 시동 걸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늦게 준비하는 모습 보고 있으면 제가 화가 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자리를 피하는 쪽을 택했는데 이거 훨씬 더 의미 있는 방법이네요. 이채은 자매님은 저희 집은 언제쯤이라고 하지만 뭐 자녀가 한 7명, 8명쯤 되면 쉽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모험이네. 저는 지금 이제 아까 그 모사에서 3장 19절에 나온 베냐민 양이 가르친 표현 중에 어,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런 경험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네요. 김지혜자매님은 저랑 비슷해요. 튄 것 같아요. 왜 경전을 읽을 기분이 아닌지 확인하고 외부에서 친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경전 읽기 방식이 재미가 없었는지 혹은 앉아서라도 듣게 하게라도 한다. 별 이유 없이 봐주면 습관이 되니까 버릇은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F가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이게 어떤 방법이 정답이다 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각자의 가정도 환경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좋은 모범을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정답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선교사업 할 때 한 자매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자매님은 굉장히 활달하고 밝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새로운 동반자가 왔는데 그분이 이제 별명이 천사였어요. 막 가진 거 있으면 다 나눠주고 말도 네, 네 되게 사랑스럽고 막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그 자기랑 완전 반대랑 있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근데 이 천사 자매님을 볼 때 이 자매님 활달한 자매님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세이동인가를 같이 봉사했는데 두이동인가 세이동을 봉사했는데 막 그 자매님처럼 말하려고 말도 나긋나긋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고 막 사랑스러운 표현하려고 하니까 막 노력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 자매님이 막 늙어가는 게 얼굴에서 보여요.
힘들어. 나이가 들어가고 힘들어. 막 늙어가. 그래서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고 그 자매님을 봤는데 동반자랑 사이가 안 좋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과의 봉사가 끝나고 다른 동반자가 왔는데 이제 속된 말로 다른 동반자는 굉장히 활발하고 왈가닥 같은 동반자였던 거죠. 둘 다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새로운 동반자가 오자마자 이제는 청반직추처럼 막 날뛰는 거예요. 막 재밌게 막 농담도 하고 막 깔깔깔깔 웃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굉장히 행복하게 선교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누군가에게 다 통용되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지혜 자매님 말씀도 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 경우에 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사실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조금 잘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어, 여기 이제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전을 읽어야 돼.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라고 하죠? 정말 주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경전을 읽기 원하실까? 이게 나만의 해석이 아닐까? 이런 경계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권 지도자라든지 혹은 아버지라든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막 경전에서 자기가 이렇게 내 해석을 껴맞출 수 있는 경전 구절이나 선지자의 말씀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마치 그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혹은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을 때 때로는 정말 선지자가 저렇게 말했으니 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오해하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도 있는 거죠. 네,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야 하는 것 같아요. 김민재 형제님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딸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한다, 한다,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을 지우고 타인은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이 부분에 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사실 요거는 결과가 있어요. 이 연차대 말씀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라 결과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있으셔요? 나누고 싶은 얘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여러분 대부분 다 딸이거든. 아버지의 입장에서 딸을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고, 내 딸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결과에는 딸도 있어요. 딸도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나기 위한 결과가 있어요. 노력이 있었더라고요. 딸은 보호받아야 된다? 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요즘에 사실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는데, 네,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네가 일요일에 게임하고 싶은데 이미 교회 나온 것 자체가 충분히 너네들은 인내하고 있고, 나는 너네들을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들었을 때, 이미 딸이 아마 엄청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경전에 들고 어찌됐건 뭐 한 시간이 됐건 얼마가 지났건 간에 나왔잖아요. 그거 자체가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또 은사일 수 있겠다고 하기도 하고, 와,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감사합니다.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이분의 결과입니다. 이거 말씀하신 분이 여러분 나중에 보고 싶으시면 좀 다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연차대 말씀 링크를 아예 지금 드릴 텐데요. 이거는 저기 70인 중에 후안 A 우세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재밌게도 아버지가 바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기가 딸에게 상처 입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청했고,
다시 사랑과 조화를 느끼고 같이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같이 읽고 싶다면 제가 요약은 해드리겠지만 같이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어,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드렸어요. 채팅창에는. 그런 다음에 이제 딸한테 갔죠. 그 딸이 이제 침대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정한 목소리로 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을 좀 용서해 줄래? 그랬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안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 마음이 다치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여러 번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이제 울음을 그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딸이 경전을 손에 들더니 몇몇 구절을 막 찾았대요. 그러더니 봤더니 딸이 그 찾았던 구절에 이르자마자 이제 딸이 읽어주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읽어주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모사에서 3장 19절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어, 그 딸이 계속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아버지가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건 나를 위해 쓰여진 거구나. 딸이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겸손해졌는데 딸이 아빠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구절이 아빠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아, 내가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의미에서 내가 그 구절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오히려 딸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껴안고 성신으로부터 온 화해와 감미로운 순간들을 누리게 되었고, 또 이제 그 딸에 의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딸이 처음 모사에서 3장 19절에 나올 때 아빠한테 보여줘서 아빠 이거 봐.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할 줄 알았더니 딸도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깨달아서 아빠에게 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그 구절을 보여줬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던진다는 거는 아까 어떤 분이 이미 제가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그 말씀을 저는 이미 하셨다고 들었는데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는 거냐? 어떤 경우에든 그게 또 생각하는 게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는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도 모든 사람들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 네. 그 서로 받아들이고 감사와 사랑을 표하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모든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일이 있으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원인도 찾지 않았고 결과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냥 그 스스로가 우리가 예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의 삼각형의 꼭지점에 서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습이에요. 하나의 혹시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셔요? 있으시면 듣고 다음 시나리오로 가겠습니다. 괜찮으셔요? 네. 자, 시나리오 두 번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소한 일로 다투었다. 대부분 그들이 다투는 일은 사소한 일들 때문이긴 하다. 남자는 많은 경우에 자신이 논리적으로 맞고 여자친구가 틀린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남자는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너무 오버하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걸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좀 여자친구가 좀 활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수다스러운 걸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이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끊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저것까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나름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여자친구는 남자가 자신의 말을 막았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남자는 자신의 이유를 아무리 이성적으로 잘 설명하려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남자도 화가 났다.
다시, 다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항상 같아요. 내가 남자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던지겠는가? 내가 여자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던지겠는가? 재밌죠? 아까 우리가 연습해서 한 기본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기도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인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음, 생각나시는 것들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더 조용히 쓰려고 했는데 조용히 쓸 수가 없어요. 네네, 아니, 일단 첫 번째, 솔직히 저는 남자 입장에서 남자분이 본인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일단 투사를 했고요. 투사를 했기 네, 때문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네, 번째는 이제 여자친구를 사람들 사이인데서 이제 쪽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음, 본인도 반대였고 본인의 급여를 야, 너는 그거밖에 못 받아 앞에서 다 이제 쪽을 줬다면 본인도 똑같이 이제 싫잖아. 욕망이 이제 거부당한 거죠. 일단 네, 그래서 남자가 너무 좀 잘못하셨고 그 이후에도 이제 논리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음,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말했죠. 사람을 설득의 3요소는 이토토토스 로고스라고 했는데 이제 논리만 가지고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어떤 사람이고 사람은 결국 자기가 사고 싶은 사람을 제가 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 논리적으로 들이대도 이미 얘가 싫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교육 교수님도 아무리 교수법 좋다 하더라도 내가 정혜선 교수님이 싫다. 그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너무 약간 좀 인간의 그 마음에 있어서 좀 그런 진심을 담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던지고 싶다면 좀 사회성을 기르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 여자 쪽에서 육에 속한 사람 벗어나고 싶으면 상처를 받지 않아야겠죠. 받지 않아야겠죠. 네가 던진 감정 나 받지 않을게 이렇게 이제 던져야죠. 음,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왜 남자친구가 타인이 스스로 찾고 해결해야 될 능력을 왜 본인이 뺏으려고 하는 건가요? 저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는 여자보단 남자가 너무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남자 젠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은 스스로가 찾고 느끼고 해결하고 해야지 이 투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좀 모호하게 적어놔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남자가 일방적으로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그 비난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 지금 이게 시나리오 보면 남자가 다 잘못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을 좀 인용하자면 네. 어떤 상황에서든 여자를 이미 답을 알고 있고 몰라서 그걸 감정적으로 공감을 요구한다거나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걸 나누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간 아까 신명호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굳이 막 아는 척하고 막으려고 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들어주고 옆에서 있는 게 가장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칠 때도 사실 가장 많이 뭐라 하는 게 다 위선자들이잖아요. 그 음,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힘든 사람들이 아니라 위선자한테 뭐라 그러셨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가르치는 게 과연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모든 걸 행동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좀 모르더라도 사랑이 많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다툼이 없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남자가 조금 발전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좀 들으면서 남자의 입장에서 조금 서보면 제가 형제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형제의 입장이든 자의 입장이건 뭔가 좀 그래도 어, 경전에서도 주님께서도 끊으실 때는 끊으셨거든요. 어떤 멈춰야 될 상황에서는 그것들을 멈추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단순하게 내 연인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그냥 두는 게 그냥 무조건 정답일까요? 때로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것을 그 순간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어떻게 하는 노력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상태까지 가면 대체적으로 영어로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설명을 해서 서로 다툼이 없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대신엔 거짓말 안 하니까. 감사합니다. 신정아님이 일부만 지금 DM으로 주셨는데, 어, 어, 본질은 투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거야라고 생각한 점이다. 이렇게 본인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생각은 듣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셨거든요. 제가 네, 지금 계속 저한테 DM으로 보내고 계세요. 신정아님 그 모든 사람에게로 메시지를 바꿔주시면 제가 일단 다 카피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 그래요? 자동으로 저한테 오는 건가요? 음, 네.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던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현수 장님,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내가 성신의 감동이 되어서 표현을 한 거냐, 정말로. 아니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그 제 생각에는 네. 저도 약간 남자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 사회에서 많은 경우에서 말을 많이 할수록 좋은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 시나리오에서 정확한 대화 내용이나 무슨 내용, 여자가 말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판단은 못 짓겠지만 남자가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 어쨌든 간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자친구는 그렇게 느꼈고, 어,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만약에 남자가 했던 행동이 맞았다면 아마 그 여자분도 나중에 돼서 비슷한 상황에 이렇게 처했을 적에, 안 좋은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럴 때 생각해보면, 아, 내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그분도 반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둘 다 그냥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싸움을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다 맞았어요. 그 남자가 무조건 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맞는 상황으로 가졌고 판단도 맞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그것이 여성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혹은 다치게 했다면 그러한 방법들을 바꾸거나 조정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아까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던지는 것이 단순하게 누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 여성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맞을 수 있죠. 남자가 그렇게 스스로 판단했고 그 자기만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안 느끼는데 이 오해해가지고 여자의 말을 그냥 확 끊어버리고 혹은 자기는 자연스럽게 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무안해했고 하여튼 여전히 여러모로 여자는 마음이 다친 상황이라면 그렇더라도 여성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표현들을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계속 했을 때 어떤 경우에든 말이 많아짐으로써 올 수 있는 오해나 편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의해하지 않아야 될까 생각해 보는 것은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신정하자매님도 문제 해결 능력은 본인이 느끼고 해결하게 해야 한다. 타인의 문제 해결 능력에 관여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여기서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가스라이팅 하면 안 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인 관계고, 영원한 부부로서 왕과 여왕이 될 사람인데, 단순하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내비둬. 알아서 느끼면 하겠지라고 내비두는 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남보다 먼 사이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 내가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근데 신여화자님 말씀하신 맞아요. 문제 해결은 본인이 느껴야 되고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접근해야 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효과적인 대화를 나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어, 지금 네, 손희진자매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제가 그 첫 번째 시나리오랑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말하면서 제 경험이 하나가 생각이 났거든요. 되게 네. 뭔가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은데 좀 비슷했어요. 제가 선교사 있을 때 한 동반자가 어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10시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10시 뭐 10분, 20분까지 계속 민기적 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앞에서 대문 앞에서 이제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속이 타들어가고 약간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동반자가 오히려 제가 이렇게 약간 살짝 재촉을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접견을 회장님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장님은 너가 맞는 거다. 당연히 밀고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는 밀고 나가면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거의 막 밥도 안 먹는다. 혼자 약간 이러고 있고 저는 어떻게 하자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정말 이 친구가 아무것도 막 못하겠다는 식으로 약간 나몰라라 하고 자기 할 걸 하는 거예요. 그 날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진짜 어떡하나.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뭘 하는 게 맞나. 그리고 한쪽 방으로 가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친구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동반자한테 가서 사과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해 사과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너가 잘못한 게 딱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사과를 하면 답이 나올 거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사과를 했어요. 내가 너 스트레스 받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딱 부분을 사과해서 제가 확실히 그 한 부분이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하니까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았다. 근데 하면서 이제 대화가 된 거예요. 그때 이후에. 그래서 약간 뭔가 비슷했던 부분이 둘 다 누가 막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지 않고 이걸 따지는 것보다 일단 그 자기가 있는 그 내추럴맨이 있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그 부분에 먼저 사과를 하면은 그 상대방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정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렇게 약간 굽히고 들어가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다시 그거 받아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감사한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 좋은 또 경험 들려주셔서 감사하네요. 최혜빈 형제님도 남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감정이 상했다면 아무리 자기가 맞다고 느껴도 사과하고 기분이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설명해야 하고 여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의도가 자기의 말을 막았는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좋은 의도로 맞았다고 가정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여자님이 지금 이미 다 이입하셨어요, 지금. 벌써 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조언이나 지적은 따로 불러서 은밀하게 하는 게 좋다. 수치심을 느끼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좋은 의도더라도 말이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지적하시는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보는 사람도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진다. 굉장히 맞는 말씀이셔요. 그래서 그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난다는 거는 자기가 완전히 맞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방금 이제 손희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경험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본성과 또는 특성들, 성품들, 성격들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그 사람을 배려해 줄 때 지금 신정화 자매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하게 인식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맞는데 왜 자꾸 이 사람은 이걸 이해 못하지?로 그냥 끝나게 되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모사에서 3장 19절이 좀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이고 제가 복사를 잘못했는데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이건 이제 결혼에 직면한 커플의 이야기예요.
이거 아까 사실 나온 얘기도 있어서 뭐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싶지만 혹시 추가적인 생각 있으시면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두 분 정도만. 이 사람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상황이 된 거죠.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다음에 여러 결정과 상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제 입장에서는 결혼식을 하는데 한복을 자매가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한복은 결혼식에서만 입고 뭐 절대 입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복을 뭐 결혼식 말고 뭐 언제 입어? 명절 때도 요즘에 안 입는데 명절 무슨 제사도 안 지내는데 요즘에는 심지어 한복에 돈을 막 그렇게 많이 써야 돼? 불만이에요. 자매는 형제는 TV를 큰 거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TV는 무조건 75인치 이상을 샀으면 좋겠다 했더니 왜 그렇게 큰 TV를 사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뭐 기껏해야 이제 중소기업 한 55인치 정도 TV 사면 한 30만 원이면 해결되고 성능도 요즘엔 다 너무 잘 올라와서 그렇게 막 차이가 없는데 굳이 저 75인치 LG OLED TV를 꼭 사야 되느냐 이게 불만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와드가 같고 둘 다 자취를 하기 때문에 매주 교회 근처에서 맞춰서 같이 교회로 향하는데 형제는 일요일에 교회 갈 때 늘 생각한 시간보다 늘 도착하는 늦게 도착하는 자매에 대해 불만이 큰 거예요. 5분만 더 일찍 준비하고 나올 수 없나? 근데 자매의 경우에는 오히려 형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5분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언제 가든 어쨌든 교회는 안 늦어요. 9시, 10시 전에는 도착한다 이거죠, 교회. 근데 이거를 형제한테는 왜 도대체 그러는 거야? 우리가 지금 교회 55분에 가든 50분에 도착하든 45분에 도착하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우리는 성찬식 전에 교회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자매의 입장인 거죠. 사실 이렇게 세 번째 경우는 아까 이제 그 누구 전자매님이나 좀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긴 한데 혹시 이 세 가지의 사례들을 보시면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요? 육에 속한, 이것도 똑같아요. 질문은 똑같아요. 내가 남자의 입장이라면, 내가 여성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날 것인가? 아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 좀 디테일 버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결혼 준비하실 때 다 경험하게 되지. 강기성 형제님이 저한테 DM으로 현명한 답변이 있을까요?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5월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랑이 지금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엄청 싸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한복 얘기는 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복을 장인어른이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한복을 사냐? 그 돈을 차라리 그 장인어른 원하는 데다 쓰시지 그 돈을 왜 거기다 쓰냐? 한복 아니 실제로 지금 저희 17년 사는데 한복 한 번 더 썼나요? 한 번밖 그 결혼식 날 입고 그 뒤에 16년 동안 한 번 더 입었거든요. 그 이게 뭐 그 뭐 문화 체험할 때 외국인 문화 체험할 때 뭐 그런 거 할 때 와드 활동으로 한 번 입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자매는 그거 내 아빠가 로망이라서 나에게 사주겠다는데 당신이 왜 뭐라고 하냐 이렇게 된그 싸움으로 번졌던 거죠. 현명한 답변이 있으시면 요새는 다 당근마켓이다. 그러면 제가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습니다만 혹시 있으셔요? 네, 유명석 의원님. 제 생각에는 그냥 일단 대화를 안 한 게 문제인데 음, 그 제가 첫 번째 사례는 일단 무조건 저 한복은 사야 됩니다. 무조건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배웠고 제가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봤을 땐 그냥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사고 싶은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빨리 가는 것도 세 번째도 나는 그냥 10분 20분 미리 가서 좀 영적으로 준비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선교사업 때 했던 주례 계획 때 동반자 평회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동반자가 이제 함께 얘기를 하고 기도로 이제 그 얘기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받잖아요, 주님께. 근데 함께 얘기하고 함께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영으로부터 오는 위안이랑 확신이랑 그 컨펌 받을 때 분명한 느낌들이 그 문제를 항상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짜잘한 거지만 사실 어차피 결혼 준비할 거고 큰 결정을 할 때는 그런 동반자 관계로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 지금 대면으로 하는 데서도 정말 중요한 결정할 때는 영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배웠고 네.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배우자 관계라면 저는 그런 경험이 사실 많습니다. 그냥 그런 기적들을 많이 받고 그런 영으로서 오는 소통하는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있으셔요? 귀환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형제님의 말씀. 사실 뭐 앞에 이미 다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뭐 더할 것이 있겠느냐마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마스터가 돼서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날 준비가 다 됐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죠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포인트는 좀 잡으셨어요? 이게 옳고 그름, 네가 맞냐 내가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 아셨어요? 제가 손을 안 들었는데 제가 누가 제 손을 들었죠? 네. 그- 이게 보이셔요, 조금? 그 포인트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 포인트를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이 아까 육에 속한 사람이 뭐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고 말한 논리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사례를 바라볼 때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정답이 정해져 있느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어,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제가 사고 싶은 걸 막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는 원하는 걸 사고 싶으면 그냥 통보만 해도 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경우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두 가지만 영상 짧은 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잠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Spirit in our lives. And the Holy Ghost is the cleansing agent, do you see, that comes, and it can come because of the atonement. It's the Lord Jesus Christ who is allowing the Holy Ghost to come. And then when it comes to us and we feel that, you feel cleansed. It's one of the things that happens because of the atonement. And so for me at least, I worry about this too. I do. I said, do I know the atonement's working in my life? How do I know? And actually, I learned it this way. It hasn't yet worked for me that I have no more desire to do evil. Do you remember there's a scripture that says King Benjamin. King Benjamin, they had no more. I haven't got that yet. I'm not purged of every temptation or taken care of. But I'll tell you this, I'm better than I ever was. I can just feel a little more meek, a little more loving. And I know where that comes from. That comes by the Savior's atonement having the effect that he can let me have by, I think, the influence of the Holy Ghost, an actual change in my nature. And I have felt it. I'm getting better. I'm getting better all the time. And everyone in the room actually can look, if you want to know about how you feel the atonement, look at some moments. There's some of you, there'll be missionaries that'll listen to this someday. I'll tell you, there's missionaries that go out and they notice after a little while of being faithful, they're not troubled by the same temptations.
they really, their natures have changed. They're more inclined to want to be good. I've got some grandchildren that are in places right now where they keep writing about their missions, and I say, that can't be the mission that I know. I mean, because I know how tough it is in that place, but not to them. The atonement has changed even their perception of where they are, and they're feeling things that their real circumstances. I won't say which country in case it's someone who's listening. 네, 여기까지 하고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너는 잘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도 이틀 전에 혼났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 웃긴 게, 재밌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뭐라죠? 성정이 굉장히 급하고 성격이 나오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확 뱉는 말들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그것들을 고치기를 요구했을 때 저도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스스로. 제 본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형태로. 어, 자매가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제가 제일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거든요. 당신 많이 노력했고, 당신 많이 바뀌었어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행복한 순간인데, 언젠가는 이제 제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화가 나지 않고, 여보, 그래, 그렇게, 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사실은 나는 이렇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래, 그럼 내가 그거는 그렇게 바꿔볼게라고 했더니, 그게 짜증난다는 거예요. 왜 또 그렇게 얘기하냐. 그게 또 짜증난다고 얘기해서, 그건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또 울컥해가지고 또 한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게 모든 상황이 또 정답이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유영석 대님이 베드라 장로님의 선택의지 관련 말씀도 생각하는데, 무례한 취임을 받은 상황에서 나는 상처받거나 화나지 않기로 선택했다. 네, 맞아요. 선택이죠. 김 회장님 굉장히 크게 웃으시네요. 네. 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연차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거 리아오나 기사 중에 하나예요. 어, 체로키족에게는 내 마음속엔 두 마리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한 마리는 분노와 시샘, 연민, 비탄, 탐욕, 거짓으로 가득한 악한 늑대고, 한 마리는 친절과 동정심, 겸손, 진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선한 늑대다. 이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랬더니 손자가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때로 우리가 유괴 속한 사람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 같고,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폴런드 장로님께서는 지금 마지막에 드린 것처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저의 성질 급한 면들, 또는 성정이 급하고 바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완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고쳐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노력하십시다. 이건 아까 이제 읽기 과제의 그 표현 중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었는데, 누구죠? 있었던 표현 중에 재밌는 것이 뭐였냐면, 이제까지 어려움을 한다는 것이 완전히 없애는 것인 줄 알았는데, 구주께서 주시는 힘에 의지함으로써 그것을 관리하는 거야말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다. 여러분 읽기 과제 중에 있습니다. 그 표현을 개인 학습에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육에 속할 사람을 극복하는 경험들이 이어져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고, 우리가 남성과 여성과 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남편과 아내로서 개인적인 관계가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혹시 김수진 자매님 지난주에 하셨나? 혹시 회의도 가능하셔요? 안 돼요? 아, 바뀌셔서. 그럼 혹시 김서윤 자매님? 안 되시나요? 아, 다 어려우셔요? 그러면 최정훈 형제님? 회의도 가능하십니까? 다들 밖에 계시군요. 혹시, 지금 제가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 자매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평일 저녁에도 음, 교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느낀 영들을 잊지 않고 저희 삶에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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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